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의 나라를 이 주일 첫날 또 이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두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 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장년의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중에 하나님 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대화가 교제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하나님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배함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이냐? 오늘도 주님의 그 행복한 자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러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육, 훈련, 사역 축제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 세상에 그 포로 생활고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들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난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시리.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시리.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아멘. 오늘은 교육, 훈련, 사역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것만 지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오늘 내년에 사역을 두고 또 준비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 줄 몰랐는데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 속에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참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오늘도 우리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집하고 훈련하고 사역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오시고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들 속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였던 모든 것들 그 앞에 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어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주의 자녀들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기쁨과 감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저희들의 삶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여러 모습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끝을 알 수 없는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날로 악해져가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 나타내는 삶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육과 훈련, 사역축제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 가치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혹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 가도록 힘쓰게 하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이 일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21년 전 이 지역에 사랑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흘러 넘치게 하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주신 사명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 부어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굳어지고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소생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명은 주사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조의 신앙 고백을, 주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향기로운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또 목적하고 작정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훈련 사역 축제가 오늘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다음에 우리 교육과 또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섬길 수 있는 지역을 우리 전교인 단톡에다가 1차로 신청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신청한 분들과 함께 게시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 게시한 곳에다가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1인 1사역에 같이 임하여 주셔서 작은 부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성탄절이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방역이 또 심해지기도 했기 때문에 따로 토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26일이 되는 주일 날 성탄 예배를 음악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우리 각계 전투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전교인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음악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총신대 구약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희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희석 교수님은 총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고 또 존경받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성과 영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 내년에 제가 안식년 한 10개월 정도 가질 예정인데요. 그 10개월 안에 7개월 정도는 우리 김희석 교수님이 우리 설교 목사님으로 수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이 얼굴을 트시고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식은 우리 최기나 간흥경 의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교육 훈련 사역 축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어떻게 하면 박수 치는지 아시죠? 자, 우리 소리 지르는 건 우리 방역 때문에 삼가해 주시고 박수로 한번 우리 힘차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교육 훈련 사역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구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계속됩니다. 불신자들을 듣기 전에는 조금 서먹서먹하고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불신자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야 하고 안정이 되고 교회 생활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윤혜신 권사님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모든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처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교사들 그리고 각 사역자들 그리고 또 훈련하고 섬긴 모든 분들 주님께 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옆에 있는 중고등학생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대부분 어린이들은 지금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치부실에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여호와의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대로 주님 기업을 양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청소년 중에서 혹시 아직 안 내려가신 분들은 청소년 부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안 하신 분한테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첫 물결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누리 교회에서 또 귀한 축제, 교육훈련, 사역축제, 또 성탄절을 앞둔 그런 주일에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전환점입니다. 자, 룻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도 그러하고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 때문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룻기는 전환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룻기 바로 앞책이 있고 뒤책이 있어요. 앞에는 무슨 책이 나오죠? 사사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최저점에 떨어졌던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책으로 가면 뭐가 나오죠? 사무엘서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을 탁 해가지고요. 그 사사 시대를 지나온 그 어려운 그 나라의 시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시대로 회복을 시켰던 그 사무엘서 이야기가 나타나게 돼요. 아니 뭐 거대한 시대적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룻기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완전히 망한 집안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맨 끝에 가면 그 집안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서 다윗 왕의 가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이 있는데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 가문이 되는 위대한 회복의 얘기가 룻기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단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교육, 훈련, 사역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 개인과 또 가정의 범사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환점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룻기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룻기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문범 목사님께서 또 성경 지리,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셔서 어떻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나, 저도 구약 전공이지만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묵상할 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룻기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첫 장면 1장을 딱 이렇게 열면은요, 터덕터덕 실패 가운데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녀 옆에는 2명의 며느리들이 있었죠. 룻과 오르바. 그래서 총 3명의, 남자는 없어요. 여자 3명만 그 머나먼 땅,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냐?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었고,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었던 나오미 2 아들이죠. 그래서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도요, 어떤 집에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 그러면 큰일 났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잖아요. 여권이라고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 가능성, 이건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망했구나, 이 집안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최저 지점에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게 아마 이유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일본으로 이민을 갔다, 동남아로 이민 갔다, 중국 이민 갔다, 이런 얘기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러 갔다.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버려서 잘 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최저 지점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녀들의 결정, 나오미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복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저 지점에 처해 있게 될 때 우리의 해결책이 뭐지요?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 걸음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바로 이 장면이 이제 룻기를 열어주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저 룻기 4장을 읽어놓고 룻기 1장부터 얘기를 하면 오늘 설교가 끝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룻기가 넉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성탄절까지 설교를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룻기 이 4장의 이야기, 참 깊은 주님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측면에만 딱 원포인트, 한 주제에만 딱 초점을 맞추어서 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잡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맞구나, 시험을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다 할 거니까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주제를 잡아왔는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삶.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베푼다는 건데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깊은 뜻들이 있을 텐데 룻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룻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히 한 겁니다.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적합하게, 주님의 명령에 적합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걸 넘어가서 의무가 아닌데도 좀 더 하기로 하는 것.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을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세 명의 여인이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시어머니 한 명이 있고 젊디 젊은 며느리 2명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새 모녀가 방구석에서 어떻게 되었더라라고, 그렇죠? 이 기사로 나올 법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며느리 2명에게 뭐라고 해야 맞는 겁니까? 애기들아, 같이 죽자. 니네가 날 떠나면 말이 안 되지. 내가 어머니인데 따라와라. 같이 죽자.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이치를 따지자면요, 풀어줘야 맞는 겁니다. 애기들아, 가서 살아. 너네라도 가서 살아. 나 고향에 가면 뭐 어떻게든 살겠지. 너네 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놓아주는 것이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놓아주려고, 이제 풀어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놔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하시기를 원하며? 선대하시기를. 자, 선대라는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풀면, 자, 오늘의 핵심 단어 무엇을?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나오미의 선언이 처음에 탁,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나오미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선언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잘 보셔야 하나님께서 금년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우리 교육, 훈련, 사역, 축제와 우리의 가정과 범사를 위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요. 룻이 가지를 않고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장 16절 보니까요. 자,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첫 번째는요.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따라갑니다. 같이 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죠? 지금부터는 어머님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도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터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룻이 나오미 따라가서 나중에 잘 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는 스포라고 부르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요. 룻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처럼, 처음 보는 드라마처럼 생각을 하시고 저거를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여기 보셔야 됩니다. 왜죠? 여러분, 룻이요, 이 나오미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고생하다가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한국말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지금 그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이 넓은 호수예요. 무슨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냥 텀벙하다가 없어질 거예요. 자, 이 절망스러운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일이 어찌 되어 가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두 명,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여인은 며느리는 돌아갔고요. 룻만 어머니로 따라온 거죠. 그래서 2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쭉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셔서요, 쭉 1장, 2장, 3장,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룻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이렇게 보면은요, 추수 이렇게 하다가 이삭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줍지 말고, 아깝다고 다시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걸 주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율법 계명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종의 복지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객, 고아, 나그네 뭐 이렇게 말한, 소위 말한 삶의 기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망한 거죠. 최빈민층으로 이제 전락을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줍기 해올게요, 이렇게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그 동네 사람들은 룻을 잘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남편도 죽고 없어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왔단 말입니다. 쫓겨나기 십상인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룻의 친척 중에 한 명인 누구죠? 이름이 보아스가 이제 주인으로 있는 밭에 딱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룻 입장 생각해 보면요, 쫓겨날까봐 막 이렇게 얼마나 두근두근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이삭 줍기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밭 주인인 보아스가요, 나중에 낮이 돼가지고 천천히 이제 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면 잘 아실 텐데요. 사장님은 늦게 나오기도 하시는 법이세요. 그래서 일꾼들이 8시, 9시에 나오지 사장님은 12시에도 나오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밭주인이 딱 나와서 딱 보니까요,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사장님이, 밭주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직장으로 얘기하자면 인사팀장이 호출돼 가지고 나와서 파워포인트 켜고 이제 새로 온 알바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프리젠테이션 시작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사람 그냥 놔둘까요? 쫓아낼까요? 를 지금 이제 결제받는 중인 셈인 거죠. 쫙 얘기하는 겁니다. 말론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남편은 죽었고 모압 출신이고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아스가 쫓아내라 하면 그냥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워요.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르더니요, 갑자기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어떤 호의를 베풀었냐 하면요, 당신 목마르거든 다른 데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일꾼들이 이미 떠다 놓은 그 물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뭐 이런 호의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떤 젊디 젊은 여성이 어디에 출근을 했는데 난성 처음,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배가 높으신 거기에 권력을 가진 어떤 남자가 나오셔서 갑자기 관심과 호의를 베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시겠어요? 마음이 좋으셔요? 저 같으면 왕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베푸십니까? 했더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한 말이 이러했습니다. 자,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당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알려졌습니다. 자, 요약하면 내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그거 제가 들었어요. 두 번째, 이제는 모압 신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서요?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나왔었죠? 아까 룻이 나오미에게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했던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축복하는 말까지 하거든요. 자, 2장 1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축복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쭉 읽어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의 말을 직접 실천에 옮긴 것까지를 우리가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강 이렇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룻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식사 자리에 참여시켰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요, 사장님이 주최하시는 특별 만찬에 초대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룻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보여준 셈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밭의 추수꾼들에게 특별히 부탁,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만 룻이 주워가게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 룻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곡식단에서 이렇게 뽑아서 일부러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일꾼이었으면요, 완전히 소리 지르고 되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들고 다니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무거우면 막 버려요. 그러면 나도 좋고 룻도 좋고, 그렇죠? 밭주인이 보아스는 보고 주인은 기뻐하고 나중에 승진할 때 되면은 인사 점수 올라갈 것이고, 이거 모두가 다 좋은 일이 막 벌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1장에서는요, 그 넓디 넓은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서 찰랑한다고 뭐가 바뀔까 싶었는데요, 2장에 오니까요, 그 물결이 이렇게 잔잔한 물결이 가다가 우와, 저쪽에서 반향이 일어나서 오기 시작했어요. 룻의 마음에 행동에 감동이 된 보아스가요, 저쪽에서 또 하나의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서 물결이 살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디까지 전개가 될지 사뭇 점점 더 궁금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4장 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가 모든 걸 딱 듣고, 자, 룻과 보아스를 어떻게 뭐 시키려고요? 결혼을 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마음속에 딱 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잘 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니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결혼하면 안 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일단 그렇죠? 이 룻보다 보아스가 연배가 한참 높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젊디 젊은 이 여자인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과연 가려고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바꿔서 입장 바꿔 얘기하면, 이게 나이가 많은 보아스는 젊은 여자인 룻이 자기한테 시집 온다고 얘기하면 와,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상수 들고 이렇게 좋아할, 아닙니다. 보아스가 더 반대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스토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살짝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3장 4장을 읽어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보아스가 룻 집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뭘 무른다고요? 우리는 무른다 그러면 맨날 장기 이렇게 두다가 한수만 물려줘 뭐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무른다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은 안 보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후사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자발적으로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을 기업을 무르는 행위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자, 룻기 스토리를 통해서 학자들이 재구성한 걸 설명드려보면 두 가지를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결혼할 때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룻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땅을 되찾아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을 투자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땅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내가지고 그러면 1년에 소출이 얼마가 나올 거니까 룻 나오미 먹고 살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도 어차피 손해인데 그렇지만 죽은 친척을 생각해서 제가 이만큼 희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룻의 남편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후사가 되는 거지요? 보아스 자기 후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저것이 한국말인데 저것이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전 이런 데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표현하면 확 이해되실 거예요. 남자 씨바지. 아, 그렇구나.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분명히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내야 되죠. 경제적인 희생해야죠. 그 다음에 그렇죠?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남의 집 살려주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36개 주랭랑을 놓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이 될 법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안 하려고 할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계략을 하나 세웁니다. 애기야, 내 말 좀 들어보련 하고서는 룻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잔다는 소식을 내가 입수했다. 너는 오늘 밤에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이 보아스가 잠을 자거든 그 이불을 들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너무 점잖게 써져 있어가지고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것인데 이제 이런 말,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애기야, 오늘 밤에 모든 것을 끝내고 오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룻이었으면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시집 보내기를 원하시면 어르신들께서 만나셔야죠. 보아스 자네 이리 좀 오시게. 우리 며느리 어떠한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며느리 밤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룻 같으면요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제가 모압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삭 죽게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 처지와 제 헌신을 모르시고 어떻게 어머니 이러실 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꼼짝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룻은요 여기서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상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거 뭡니까? 바보예요, 룻은요?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신앙의 결단, 무엇을 베풀기로?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또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상식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만 성경에 자꾸 나와요. 자, 보아스 입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제 밤에 잠을 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발에 뭐가 걸려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 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왜 왔습니까?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을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말이 어려우시죠? 우리 쉬운 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오늘부로 당신 재산은 다 제 거고요. 오늘부로 당신이 저를 통해서 낳는 아이는 죽은 제 전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죠. 제가 보았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러니까 잘해주면 안 돼. 조금 해주니까 그냥 다 먹으려고 덤비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때 해야 되는 올바른 보아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 인생이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부터 질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 없어!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자기가 룻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말하면 안 돼요. 말 섞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도란도란 얘기를 막 나눕니다. 그렇죠?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룻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나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난하던 부하건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룻 당신이 베푼 무엇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인애라는 말이 아까 나온 선대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몇 번 베풀었다고요? 2번. 첫 번째는 뭐죠?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두 번째 베푼 어머니에게 베푼 두 번째 은혜는 뭐죠? 여성으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밤에 남자인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건네는 당신의 행동을 보니 은혜를 베푸는 삶인 것을 알아.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아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하겠다라는 말은 누가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인데 지금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자 형님이 더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산이 이제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강 듣고서는 못 알아듣고서는 룻과 제가 결혼을 하지요?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니까요. 보아스가 말립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희생하려고 하니까 주님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형님이 결혼하세요. 저는 도망갑니다. 저 같으면 가버렸을 건데 보아스가 형님 좀 앉아 계세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어디까지요? 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애기 낳아주는 거 되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이 형님께서 상황을 알아듣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네가 해라.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저는 룻의 전 남편 죽은 말론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합니다. 땅땅땅 해서 결혼을 했더래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요. 그거 하나 은혜를 베푼다고 뭐가 될까?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물결이 가더니 어라? 저쪽에서 반향이 일어나서 물결이 또 와요. 그러더니 물결이 또 가더니 물결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끝났어요 아직. 근데 뭐가 남았죠? 그 모든 것을 보신 아까 1장 8절 맨 처음에 나온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가 아직 남았잖아요. 룻과 보아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었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룻이 낳은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쭉 내려가서 오벳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누가 나오시지요? 그렇죠? 이번 주에 성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족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요, 딱 5명의 여인만 이름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룻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룻한테 안 해주셔도 돼요. 보아스 괜찮은 남자거든요. 괜찮은 남자 만나서 인생 유복하게 살았으면 복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에게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아니, 그럼 보아스는요, 몸 바쳐 재산 바쳐 시간 바쳐 가장 크게 희생한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맨 끝에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먼저 보시면요, 원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야만, 자, 지금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라고요? 아니면 죽은 전남편 아기라고요? 죽은 전남편 아기인 것이 이 스토리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기록돼야 되느냐? 나오미의 죽은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룻의 죽은 전남편 이름이 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쭉 내려가서 다윗을 쭉 내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보실까요? 20절 중간부터 보면, 자,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은,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쭉 내려가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 가족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산 것을 보시더니요, 이것이 복되다라고 하시고서는 보아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복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의 방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반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거를 왜 해? 당신이 제일 많이 했잖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딴 사람은 안 할 때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했고, 당신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했고, 당신이 의롭게 살려고 했고, 당신이 희생과 헌신을 했잖아. 딴 사람이 할 차례지 당신이 왜 합니까? 좀 챙기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그래요. 그렇게 안 살면 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상해요. 반대로 살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은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 한 번 더 주님께 드리는 이웃에게 베푸는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심판주이신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자, 뭐죠? 첫 물결 인생이다. 첫 물결. 우리는 마지막 물결은 못 돼요. 마지막 물결은 누가 하시는 거죠? 저 영광 받으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아스 룻이 처음부터 난 예수님을 낳을 거예요, 응해,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삶에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렇게 쥐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죠? 첫 물결이 되라. 첫 물결이 되라. 아유, 하나님 왜 저만 자꾸 첫 물결 하라고 하세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도 저 교회에 있고 또 신학교에 있고 하기 때문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지칠 때도 있고 왜 저만 해야 됩니까? 땀물결 주님, 땀물결 주님, 땀물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막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그 은혜가 이렇게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막 되는지 모르겠어요. 첫 물결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물결을 일으켜야 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면요, 하셔요. 그리고 또요, 저기서 누가 물결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결이 찰랑찰랑 와요. 이렇게 보면 이따가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저거 못하러 하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저런 거 많이 봤는데 2달 있다 없어지는 물결이다. 이렇게 막 와요. 1년 하다 없어지는 물결이다. 이렇게 막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비키고. 그러면 안 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 물결이 왔구나. 이 보아스가 이거 한 거거든요. 그렇죠? 왔구나 물결 하고서 나도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도다. 이것이 나의 교회요. 이것이 나의 가정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위로부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인 것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우리가 교육, 훈련, 사역 축제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다음 해를 생각하시고 또 나의 개인과 가족의 범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주님의 사람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 주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남아 룻과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킴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누리 전교인 톡에 보면 2022년 섬김 사역 지원이 써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주시면 그 밑에 성가대 찬양팀, 화목일 시장 전도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왼쪽에 동그라미 있는 곳에 자기가 원하시는 부분들에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클릭을 해주셔서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나는 이런 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14명밖에 참여를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찬양을 하면서 같이 다짐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앉아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르는 찬양 앞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갈 때 부르는 찬양 해주세요. 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때요, 여러분도 한번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내 곳에 하면 제 걸로 바꿔주세요.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 훈련, 사역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열심히 일하신 모든 부분들을 격려하고 또 2022년 우리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첫 물결, 새 시대의 첫 물결을 일으켰던 룻과 같이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도 될 그 은혜까지도 또 그 충성까지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아름다운 물결들이 오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 물결의 주인공이 되고자 또 먼저 나서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